오늘 시간에는 성경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고민하지만 이제 좀 한 차원 높아져서 조금 수준 있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희망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것만 고민한다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하고 고민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최고의 웰빙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대작으로 만듭니다. 성경적인 삶이 내 삶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또뿐 아니라 성경적인 삶이 내 삶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유로 또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 한 가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과라 내가 간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의 마음보다 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른 인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른 지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른 감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답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성경대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첫째는요,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탄에 유혹할 때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상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 말라는 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중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 믿고 치료받을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구원 이런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런지 하나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이 누구 것 되느냐?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성경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 속에 많이 기록된 모든 약속이 여러분 것 다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죄도 형통하고 강건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기도다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두 번째는요, 성경대로 살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삶이 뭐냐? 첫째가 성경대로 믿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향상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어요? 야간에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야간에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헤드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렇죠? 야간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걸 켜지 않는 운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먼 길을 갈 때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뭘 봅니까? 지도를 봅니다. 또 먼 길을 갈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이 뭡니까? 그 도로 표지판을 봅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차랄지라도요,
잘못된 곳에 도착되면요, 이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바로 알고 방향대로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판과 같은 것입니다. 안내 지도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비치고 인생의 등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항해의 등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상을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예수님조차도요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하신 말씀이 한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 뜻이 지름길이고 하나님 뜻이 대로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순복음인천 교회는 6대 신앙이 있습니다. 6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자.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다가 성경서를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에 많은 영적 지도자, 목회 지도자, 세계에 많은 정치 지도를 다 모시고 제일 높은 것이 뭐냐? 난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당당히 외친 것이 뭡니까? 난 하나님을 섬긴다. 많은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시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세계 최고의 최대의 나라 대통령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지위가 낮을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는요 금식도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좀 되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기업이 크든지 기업이 작든지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난 하나님을 섬긴다. 청와대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난 하나님을 섬긴다. 국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국무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아무리 큰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기독교 신앙인이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족을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조국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국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교인은요,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자기가 속한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없는 조국의 통일은 없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연을 잘 육성해 줘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에덴 동산 이런 자연 속에 태어나게 했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웃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웃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애로운 겁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웃을 우리가 봉사해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고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세상은요, 외로워요, 슬퍼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없어요, 잊어먹었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다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돼요. 물질도 회복돼요. 삶 안 나는 세상에 삶 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요,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인 건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이 잘 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전하자. 여러분, 성도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성도가 해야 할 필수. 전도는 성도가 해야 할 필수.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가 해야 할 필수입니다. 또 전도의 핵심은 오직 성경. 전도의 핵심은 오직 성경. 전도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도요, 성경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 말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전도법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전하든지 어눌하게 전하든지 씩씩하게 전하든지 그건 관계할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건바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애용되는 사용리도 성경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부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중 아기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병든 자에게 명약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에게 해법이 됩니다. 죄에 눌리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눈물을 뻥뻥뻥 흘려요. 목사님,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요. 목사님께 어떻게 상담을 하나 그랬는데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요. 다 해답을 얻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난 해답 받았어요. 이제 상담할 거 없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그럼 이리 오시라고 그럼 기도는 받고 가야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성경은 전할수록 풍성해지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하면은요,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그 전함을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때렸든지 모르든지 다 힘껏 성경을 전합시다. 성경에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 역사가 감독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바를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언제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시겠대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 시대를 일컬어서 지식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식이 제이다 말합니다. 이제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서 아무리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교육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도태해버리고 맙니다.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 쓸모가 없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은, 성경 66권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 거죠. 자녀에게요 읽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래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을 대물려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에게 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식을 맡기지 말고 내 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가 현명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설교주와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영혼, 육이 모두가 다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입니다.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책보다 먼저 성경을 읽힙시다. 요사이 돈 버는 재테크 책들이 너무 많이 발행된다고. 저도 가끔 서점에 가서 일반 서점에 가보니 재테크 책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가르칠 때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감성도 발달한다. 성장할 수 있다.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르리니. 결론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진보, 보수, 보수, 혁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언어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한기총 대회장 되면서 취임사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난 한기총에서 이제 보수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보수란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보수 그러면요 상대는 진보 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제 성경대로 살자고 말할 것이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화합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또뿐 아니라 나누며 베풀어주는 사람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 열심히 공부하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까이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